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보다는 어머니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주일이 있고 6월 셋째 주일은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때는.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어머니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들의 고생과 아버지들의 그 노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 이게. 제가 올해 들어서 뭐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지 36해가 됩니다. 36년이 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영어도 조금 하고 한글도 잊어버리지 않고 뭐 이민 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역 가운데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혈기방장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그렇게 부르짖고 돌아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를 자신이 없어요. 두 가지는 딱 자신이 없는데 아이를 출산할 때, 내가 출산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을 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딸을 낳을 것인가 그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만약에 딸을 허락하시면 내가 복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한나라고 줬습니다. 해나.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를 갔습니다. 그 아이를 낳지요. 그때 덜커덕 아이를 낳는데 이 사내 아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임신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강 뭐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배를 보니까 이게 분명히 딸이다 그랬어요. 딸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둘째는 사내가 나온 거예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비로라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얘기했는데 세 번째도 똑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대로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야따 이 이름 네가 가져라 해서 그래서 한나가 된 겁니다. 지나가시면서 집에 가시다 웃으세요. 네, 그런데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 저 스펠링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더블 지읒이 아니라 이게 조십니다. 이렇게 좇기로 하니 따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 이래서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계획 속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이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장로교 목사분 같으면 그건 당연히 하겠죠.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확 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내가 어떤 그 의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친구에 떠밀려서 온 것도 아니고 설상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탁 들어왔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떤 때는 은근히 눈물가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고일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욕해서도 아니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해서도 아니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그것이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봤을 때 많은 역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은혜 받은 시기가 있고, 그 은혜 받은 시기가 좀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다면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죠,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름하여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성당을 지었는지 정말 감탄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지으면서 많은 그 예산을 세우긴 세웠지만은 그 예산에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제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 면죄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한테 돈을 이제 헌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헌금 들어오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냐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확고부동한 사람들은 죽으면,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여러분들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일날 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맥주에다 물을 타면은 그 맛이 얼마나 한지 여러분들 경험은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란 말이에요. 예? 괜히 또 오늘 주일 메시지 듣고 가서 내가 주목사 말이 정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면은 여러분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듭니다. 예?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보고서 뭘 생각하냐면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게 의문이 될 거거든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서 임종을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을 이렇게 할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돌아가신 분 고인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정말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그 장례식 인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 가는 걸 압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주 분간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팔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하는 동전이 헌금 주머니에서 땅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삼촌, 이모, 믿음이 이렇게 불분명한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가 성경과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진리대로 살자, 그런 얘기예요. 진리대로 살자. 그럼 조금 신학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복음주의라는 게 뭡니까? 아니면 진보주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라고 하지만 사실 복음주의와 아니면 진보주의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같으면 이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요. 똑같은 거 같죠?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거 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를 믿는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얘기하고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자를 우리는 갖다 진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나누냐? 이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자는 절대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후자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성경 커버 투 커버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복음주의와 진보주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확실히 믿음의 신앙의 확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를 믿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마치 도토리 키재기나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곳으로 모아주시는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흡족하게 듣기 전까지는 오늘 이것만 드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좀 하세요. 그냥 입 꽉 다물고 안 할 거예요. 해봐.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 언약을 좇기로 하면서 그 언약을 따라가며 살기를 위한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장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장 3절 말씀에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유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왕이 보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의 모구라고 했습니다. 왕이 실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장로들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장로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 불러 모았을까? 전쟁이 있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왕이 직접 모든 백성을 불러냈어요. 그때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성전을 청소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런 가운데 두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그거 너 찾았냐? 그러면 먼지 잘 털어가지고 그냥 이제 뭐 어디 보물 창고에 거다 넣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을 부르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리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아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선한 일 하는 것, 또 남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 붙들어주는 것, 이런 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보다 무슬림이 더 나을 수가 있고 우리 크리스천보다 불교인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현저하게 다르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때 어느 종교를 찾아봐도 영광이라는 단어, 글로리라는 게 없어요. 그 영광이라는 게. 왜냐? 그 영광은 그들이 믿는 신은 false God, 잘못된 신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므로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예?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출생하고 나서 내 자녀, 내 새끼, 내 자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의 것이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으로 살고 형제로 사는 그 모든 내용 자체가 이 세상에서만 살 때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혈연 관계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혈연 관계예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6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방법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웃컴은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삶 속에서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확신할 수가 없고 그 아이들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표상이나 바라는 그쪽으로 되는 거 안 되고는 그것도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키우고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다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 힘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로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개역성경에서는 기어다니는 동물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미화시킨 얘기입니다. 이게 벌레나 마찬가지예요. 버러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러지와 마찬가지 그걸 가지고 미화시켜가지고 돌상이나 동상이나 은상이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예배를 드리는 거, 섬기는 것 자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교회가 계속 이렇게 사역이 되어지면서 역사를 거둬봤을 때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뜨겁게 받는데 그 은혜 받고선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게 되고 우리 교회만 간직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나 이게 썩어져 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져 가다 보니까 면죄부 같은 거를 팔게 되는데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다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장로교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스위스부터 장로교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그거? 장로교 시작은 스위스에 있는데 제일 큰 장로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한국에 있잖아요. 예? 감리교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감리교는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한국에.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시작을 어디서 하면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가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좀 크게 얘기하세요. 한국에. 좀. 예?
성공회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제일 큰 성공회는 어디 있습니까? 한국. 왜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초등학교 3, 4학년 아들도 그거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시죠? 그따위 어린애 같은 질문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핵심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장로교,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고, 제일 큰 성공회가 한국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다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한 것을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령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 우리는 피상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연구해 봤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당대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심지어는 화장실 그 기둥까지 금으로 다 발라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랬냐면 그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요, 그때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놀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형 이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보세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뭘 원해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냐.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십자가 뒤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집은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면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느냐, 이게. So what?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실 때문에, 이런 신앙관 때문에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그 사람하고 맞서지 않고 그걸 다 감수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모든 수모와 잘못과 어려움을 내가 다 감수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3절 중반절에 보세요. 3절 하반절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요시아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은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만 생각해요. 그러나 구약을 뒤져보면은 구약에서 이 요시아 왕을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 개혁자 가운데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좀 뛰어가서 25절에 보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recognize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런 가운데 성경에서 칭찬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을 뭐라 하냐면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주성철이에게 그런 칭찬을 했다고 하면요, 저는 기절 초풍할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터키 가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왜 사진이 좋은 사진이고 나쁜 사진인지 아세요? 어떤 사진이 잘 찍힌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 잘못 찍힌 사진인지 아세요?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저는 찍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찍사가 뭔지 아시죠? 네? 사진사 역할을 했습니다. 카메라 들고 또 카메라 장비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분들은 다 기분 좋게 그냥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배낭에다가 카메라 집어넣고 컴퓨터 집어넣고 뭐 렌즈 각종의 렌즈를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천근만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사진을 찍힐 때 좋은 사진이고 나쁜 사진이고 이거 판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잘 나왔나요 안 나왔냐 그거예요. 이 사진이 잘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는 뭘로 판단하냐면 그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고 빛이 정확하게 비치고 얼굴,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진이 좋고 마스터피스고 그 다음에 걸레피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 얼굴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의 기준이 뭐냐? 인생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존재가 나타나면서 누가 칭찬을 하냐면 우리 주님이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5가지 이상의 더 큰 중한 책임을 맡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도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존재 가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푹 빠져 있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우리 특별히 큐티 세미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큐티 세미나 왜 큐티를 하느냐 이게? 왜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느냐 이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우리가 무슨 더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그냥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불 보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고 말씀의 불이 타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수병을 들고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리키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선교한다고 강조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말씀의 불이 일타 보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초점은 누구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다 깨끗하게 씻겨내라는 거예요. 저는 늘 장례식을 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정말 섭섭합니다.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 유가족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일 그 장례식 때 그때만 잠깐이고 혹 좀 더 지나면은 한 몇 주, 몇 달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너나 할 것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면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죠. 예?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딸을 낳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집사람이 잘못됐는가, 우리 장모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 셋을 낳고 보니까 그때 이해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삼형제를 줬는지. 너는 딸 키울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딸 키울 자격이 없으니까 아들만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 너무 삭막해요. 그냥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가 없어요. 그냥 눈치로 다 때리는 거야, 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랬습니다. 내가 바꾸고자 해서 바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말씀의 불이 내 삶 속에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하는 자체가 다 똑같이 이렇게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속도가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주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큐티 세미나를 만약에 미스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큐티 어떻게 하는 건지. 예? 그 큐티의 가장 핵심적인 건 그래요. 성경 한 구절 읽고서 뭐 그냥 불교 신자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하고서 뭐 주문을, 그게 아니야. 그게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라는 거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그걸 내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100가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덴버를 갔다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가져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번 12월 달 안에까지 30파운드를 빼라고 했어요, 저한테. 아주 그냥 엄한 얼굴 가지고 젊어서 30파운드 안 빼면 목사님 20년도 못 사십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걔 빼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람이 뭐라는지, 목사님 그건 임파서블 합니다. 그래서 그래, 잘났다. 그래, 아니 그 임파서블한 거 잘 알지. 그래, 난 편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더니 30파운드 빼려고 그러면 아예 도저히 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 그건 기법하게 된다는 얘기야. 포기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말고 5파운드씩 3파운드씩 그걸 기획을 잡아서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주목사 만나면 뭐라고 그랬죠? 주목사님은 연말까지 30파운드를 빼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리마인드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고약한 분은요, 뭘 먹으려는데 목사님 30파운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 속에 있게 되면은 나를 자동적으로 그 푸시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는 삶, 이 종교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존폐에 대해서 그 염려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보게 되면 예배를 보게 되면요, 그 예배 자체가 이 강단 위에서는 라틴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단 밑에서는 그 라틴어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예배 드려도 이 예배가 예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은 게 뭐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야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마틴 루터는 그 즉시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자국어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독일 말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나 예배 인도자나 모두가 일심동체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가만 감동이 있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것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이폰이나 그 스마트폰 막 뒤져가지고 주 목사가 제대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또 검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복 받으세요. 예? 그거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근데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내 나이 이만에 뭘 바꾸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을 줬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모든 당신이 한 것을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아니옵시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이 세상에서 사는 어간 동안에 얼마만큼이나 나를 의지하고 살았느냐, 이걸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결과는 누굽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생수병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것을 교회 목사님께서 그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심지어는 그 생수병을 들고 공원에 나가서 물 나눠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도 내 아내를 바꿀 수 없고 아내도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내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내 자녀도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나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 소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덴버 갔다 오면서 그 좀 일찍 가가지고 이제 구두를 좀 닦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 갔다 오니까 별의별 것을 다 다니다 보니까 신발 먼지가 그 안에까지 다 이렇게 묻어 있어. 근데 이번에 갔는데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저 파일럿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키도 그 파일럿 말고 그 구두 닦는 분이 키도 작은데 여성분인데 아주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구두를 닦는지 모르겠어요. 난 빨리 닦고서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게 5분이 가고 10분이 가고 15분이 가는데도 계속 닦는 거야. 뭘 그렇게 닦냐. 이 사람이 아마 파일럿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옆에 서 있는데 그 무료한 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 파일럿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야, 비행기는 너 얼마나 훈련하고, 어떤 종기를, 어떤 기종을 몰고 플라이트 하느냐, 그리고 계속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장 물어봐요. 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요. 그래서 난 목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고 말주변이 많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뒤집어 가지고 내가 영어를 못하고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해도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가진다고 그러면 이 안 되는 영어도 상대방이 들을 때는 아주 진지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대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힘들지만 말의 대화를 이렇게 오픈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듣기 싫다고 그러면 that's fine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가슴에 그냥 저 사람이 내 말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서 모르는, 쌍판 모르는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이 뭐 좋은 소리 했다고 해서 우쭐대고, 어떤 때는 또 안 좋은 소리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집에 올 때까지 쿵쿵 앓고 있는 사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 다시 안 만나요. 만날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말 우리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것 같으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애리투드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찾은 후에 뭐라고 했으면 옷을 찢어가면서 거기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은 누구부터 시작하냐? 나 자신부터 나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주의 말씀 부여잡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